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에스겔 36장 16절에서 31절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황폐했던 이스라엘 산들이 다시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으리라는 하나님의 그 회복의 약속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땅이 다시는 자기 백성을 삼키지 않게 되고 처음보다 더 낫게 되도록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셨고요. 오늘은 이제 그 회복이 왜 일어나는지, 회복이 사람의 마음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오늘 이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먼저 그 땅에서 쫓겨났는지를 다시 상기시켜 주시는데 17절과 18절이죠. 그래서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고구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땅을 더럽혔다. 그리고 18절에도 그 땅 위에 피를 쏟았고 우상으로 말미암아 더럽혔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에서 쫓겨난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우상 숭배 그리고 피를 쏟는 폭력, 이 두 가지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땅이 더럽혀질 정도로 피를 많이 흘렸고 우상 숭배가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제 그 땅에서 흩어버리셨다 이겁니다. 19절이죠.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흩어버렸습니다. 그 땅에 살 자격이 없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땅,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땅이라는 그 상징이 있기 때문에 그 땅에 자기 백성들이 살 자격이 없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도 죄를 지면 쫓겨나죠. 다시 회복돼서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그 구원의 여정이라는 게 하나님의 동산 안에 있다가 자격을 잃고 쫓겨났는데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땅으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그리는 그 우리가 돌아가는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도 결국에는 그 에덴 동산을 그대로 비유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이 그 자격이 없기 때문에 쫓겨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흩어진 뒤에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고 나가서도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0절에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지금 이 얘기가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께 죄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 안에서 하나님께 혼이 날 때는 개인들이 혼나는 것으로 그냥 끝이 나는 건데, 이제 이방 나라들로 이제 막 이 백성들이 흩어지고 거기서 살아가다가 거기서 징계를 받고 문제가 생길 때는 조롱을 당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하나님도 지키지 못하는 백성이 됐구나,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이죠. 단순한 조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훼손이 되는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이스라엘 죄에 대해서 정당하게 심판하면 그냥 거기에서 자기들 스스로 이제 깨닫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덮어주시면 되는 건데, 이제는 마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가르치지도 못하고 돌보지도 못하는 약한 신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고, 흩어져서 막 그들이 막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는 걸 볼 때 하나님의 그 영역이 이스라엘 땅 안에 제한되어 있는 것처럼 흩어져 있는 백성들한테는 어떠한 것도 하지 못하는 능력이 없는 하나님처럼 그렇게 보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완전히 땅바닥으로 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 거룩함 이 자체가 다 의심받는, 세계적으로 의심을 받는 그런 상황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상황을 수습을 하셔야 하나님의 명예가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하고 착하고 너무 귀중해서가 아니라, 그건 이스라엘 사람들의 착각이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떨어진 명예를 스스로 하나님이 회복하시려고 이스라엘을 구해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이제 22절의 말씀이죠.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하나님의 큰 이름을 너희가 더럽혔는데 그거 너희가 스스로 수습이 안 되니 내가 수습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어제 수요 기도회 때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 바라시는 거 딱 하나로 요약하면 너희가 나를 알리라, 나를 알아라, 이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한단 말이죠, 다른 나라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겠다. 지금 이걸 하나님이 일일이 다 수습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 이 회복의 이유를 소개하는 오늘 본문이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정말 사랑스러워서 우리가 정말 열심히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백성을 회복시켜 주시겠지, 그렇게 기대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큰 이름, 그 거룩한 이름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 거룩한 이름을 지키시기 위해서 회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우리도 열심히 기도했는데, 우리도 열심히 그래도 회개했는데 좀 우리 때문이라고 말씀이라 좀 해주시지, 그럴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회복시키신다, 어떻게 보면 은혜의 가장 확실한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회복의 이유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 달려있다. 이 얘기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우리가 그 이후에 그 회개를 잘 지키지 못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회복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확신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회복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24절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인도하여 내고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25절을 보시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세례하는 것처럼 보이죠. 세례식 하는 것처럼 너희를 깨끗하게 그 더러움으로부터 씻기겠다.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회복의 끝이 아니고 돌아와서 씻긴다. 너희를 씻기겠다 얘기하는 겁니다. 정결하게 만들겠다. 하나님은 돌아오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결하게 하신다. 그리고 그 정결함을 어떻게 하시느냐, 26절이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니.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아무리 우리가 스스로 마음을 새롭게 고치고 마음을 먹고 정신 수양을 하고 무슨 다른 종교처럼 우리가 무슨 산꼭대기에 새벽마다 올라가가지고 정한수를 두고 비나이다 해도 자기 스스로의 마음은 절대로 고칠 수가 없고,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새롭게 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야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26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영이 들어오고 새로운 마음이 들어와야 그게 변화인 거지, 자기 스스로 뭘 해가지고 갈고 닦아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돌 같은 마음, 굳은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시는 사건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자기들이 그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외우고 그 말씀을 철저하게 정말 지독하게 병적으로 그렇게 지키기만 하면 그러면 그 마음이 하나님 원하시는 마음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마음을 갈아 넣어야 되는 거죠. 새롭게. 이거는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만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개선이 아니고 교체, 근본적인 교체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일을 해주시겠다. 아니,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새 마음을 교체해 주시겠어요? 그냥 새로운 좋은 사람들을 갖다 세우지 그 이미 상한 마음이 굳어있는 사람들을 고치시겠냐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그 다음 장에, 여러분 에스겔에서 제일 유명한 게 뭡니까?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고쳐서 쓰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고쳐서 다시 쓰신다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마음이 바뀌게 되면 어떤 일들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데, 이전에는 의무감으로 그 일을 따랐습니다. 죽기 싫어서, 죽기가 무서워서 하나님 말씀을 억지로 따르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꾸셔서 부드러운 마음 주시고 굳은 마음이 사라지게 하시고 영을 새롭게 갈아 끼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 은혜에 감사해서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어서 억지로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순종은 똑같은 순종인데 기쁨의 순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전에 제가 한번 우리 안에 일어나는 구원의 여정들을 쭉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전엔 율법적으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죽을까봐 두려워서 순종하던 사람이 그 마음에 거듭남이 생기고 변화가 일어나서 성화를 이루게 되면 점점 하나님 말씀을 똑같이 순종하고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전도하고 똑같이 헌금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 마음의 동기 자체가 바뀌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 에스겔에서 바로 그런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변화를 구약적인 시각이지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면 28절에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정상적인 그들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죠. 마음이 변화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 이 관계를 다시 맺고 나면, 이거는 창세기의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 계속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잖아요.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 그렇게 되고 났을 때 그 결과가 뭐냐, 29절과 30절을 보시면 곡식이 풍성하고 기근이 닥치지 않게 하고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이 풍성해진다.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않겠다. 예. 마음의 변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변화는 내면에서 정신적인 변화로, 또 영적인 변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뭡니까? 실제적인 삶의 열매와 풍성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회복이 됐을 때, 그러면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고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찬양만 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풍성한 삶의 열매까지도 주셨을 때 사람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변화가 뭐냐? 31절입니다. 31절 뭐라고 합니까?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예, 가난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마음이 텅 비게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삶을 이렇게 율법적으로 살아서 나는 하나님께 드릴 게 많아. 나는 가득, 내 마음에 가득 하나님께 자랑하고 드릴 게 많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채워주시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지나간 내 삶은 다 죄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한 것도 아무것도 없고 모든 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졌다는 것을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이전에 과거에 살았던 내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미운지 그제서야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 할 때 예수 믿고 십자가 은혜를 깨닫고 믿으면, 그러면 이제 정죄함이 없고, 그럼 왜 자꾸 죄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과거의 죄가 또 오늘의 나의 삶의 작은 죄들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겁니다. 더 마음이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예민해지기 때문에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굳은 마음에서는 죄를 죄로 여기질 않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면 그 죄의 무게가 비로소 진짜 깊게 깨닫게 되고, 조그만 불순종, 조그만 죄라고 할지라도 너무나 크게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이런 인생이었는데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에 감사하게 되고, 그 마음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내 죄를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신앙생활을 하면 반드시 성품의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완강했던 사람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면 반드시 자신의 죄의 무게를 굉장히 강하게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 분명하죠.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 회복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에게 변화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는데, 마음부터 삶의 열매까지 하나님께서는 다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나면 반드시 첫 번째로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은 내 지난 죄에 대한 강력한 미움, 죄에 대한 미움이 생기게 되고, 그 반대로 나에게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서 감사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 힘으로 내 마음을 고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새 영과 마음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